오늘은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전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짐이라는 것이 그게 제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이 무겁다고 하죠. 여러분들 죄의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느끼십니까? 예전에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제가 혼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경고로 끝나는데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되어지면은 많이 혼냈습니다. 두 아이를 같이 혼냈는데 제가 신기하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니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은 아빠가 엉덩이 10대씩 때릴 거야." 여러분 제가 이만한 손으로 갖다가 엉덩이를 10대 때린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큰아이는 지레 겁을 먹고서 "안 할게요." 막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 둘째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빠, 나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내 힘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빠와 엄마를 실망시킬 수 있으니 자신은 지금 약속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어?" 저는 그냥 아이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라고 답변을 하길 원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신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빠가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고 삶을 살아가는 죄의 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선한 삶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삶을 짓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죄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리즈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이 두 사람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가 드린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셔? 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이 아니라 쟤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열등 의식을 가진 거죠. 이런 생각이 있으니 아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했겠어요. 아마도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뿐인 그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죄악이 심겨지고 자라나면서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가인의 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BBC에서 방송한 이 타임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데 이 드라마가 죄수의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제가 유심히 보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 죄의 짐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니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대상이 아벨이 된 것입니다. 아벨을 미워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니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 어떤 사건 하나가 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열등감이 마음에 자리 잡은 이후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인 이후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메시지가 단편적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멘. 가인의 살해 이후에 그냥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에서 가인의 상태는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친동생을 죽이고 제정신인 게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둠의 길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물으시는 거예요. 내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그 질문에도 거짓으로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죄의 짐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여 얻은 열등감, 나아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뿐인 동생을 죽였으니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 라는 수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가 밝혀질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숨기는 것이 있으니 가족들로부터 멀어져야 됐겠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고립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음에 공허함이 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우울감. 여러분, 이 우울감에 빠지면서 결국 그의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에 유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이 타로나 점치행이가 너무 쉽게 보입니다. 인기를 끄는 영화도 이 무속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류의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우상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MZ 세대들은요, 점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점치는 것이 하나의 놀이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재미와 호감이 습관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 그 죄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로 그것을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의 짐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한 여인이죠. 먼저 시몬을 봅시다. 본문은 시몬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바리새는요, 헬라어로 파라사이오이라는 단어로 격리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모든 불교를 제거하자라는 경건 운동으로부터 만들어진 하시딤이라는 단체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경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적이 오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존경할 만한 결단과 각오입니까?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열심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그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신념이 되어서 행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자신의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철저했겠어요. 그 삶을 예수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성경에 기록된 이 채소가요 한 128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값을 매겨 보면 비싼 것부터 싼 것이 있겠죠.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요 그 중에 가장 싼 것,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이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21년에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박하 한 단, 회양 한 단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 돈으로 700원, 미국 돈으로는 55센트, 근채는 100g에 3,500원, 3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해도 한 4불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오늘의 4불이면 그것이 당시에 얼마였겠어요? 거의 값어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 대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주일에 점심 먹고 아이랑 이제 교회 앞에 마당에 나와서 서성이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식사를 다 하시고 이제 하나둘씩 나오시는 거예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 껌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사줄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 아이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껌을 사 먹으라고 500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껌을 사 먹어야죠. 그런데 수입이 생겼으니까 그 500원에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은요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동기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11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잖아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꼭 11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죽지 않아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핵심 행함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또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물질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이지 구원을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에 구원이 걸려 있으니까 막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일을 열거하느라 바쁜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선한 행위들로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루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이,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요만했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는요 절대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천들이요, 이 행위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을 향하여 성경은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성경이 그 여인을 가르치는 단어 그리고 시대적 정황,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녀가 아마도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마주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레 예수님 뒤쪽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하듯이 하염없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인은 옥합을 꺼내 예수님의 발에 넣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것이죠. 제가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갑자기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한 세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런 여인을 보고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이르되라는 단어예요. 시온은 입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500데나리온은 한 2년치의 연봉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빚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기쁘겠니?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 예화를 쭉 풀어주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여인이고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녀가 살아가면서 꽤 많은 죄를 저질렀기에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4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죄를 인식하는 것이 철저한 자기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증거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던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순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음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는 자신에게 기껏해야 50데나리온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산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자신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목숨 걸고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자신의 죄로 인식합니다. 자신이 죄를 인식하는 것, 그녀의 행함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그만큼 바라고 죄의 짐을 벗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50과 500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50은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500은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걱정, 정말 그 육신의 일을 가지고서는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인식하고 그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조일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세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언제나 전했던 대로 그날도 이 죄의 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청중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중들 가운데 있던 한 청년이 손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라는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청년이요, 그것은 청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죽은 손장에게 바윗돌을 얹혀보게나 그가 무겁다고 하겠는가? 여러분, 이 죄의 짐은요, 영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죄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기를 소원하고, 또한 예배드리며 그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죄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보이시며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역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